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38년 된 병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는 대상의 형편과 상태를 고려해 보면 좀 기이한 느낌을 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때와 장소에 관하여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되어 있는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사는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순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역사적 3대 주요 절기 이외에도 불임절, 수전절, 나무들이는 절기 등을 지켰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절기가 어느 명절인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행각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의 한매야 망대 가까이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양이 가장 많았습니다. 옛적에는 이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양들을 씻었던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못은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아서 수영하기에 적합할 정도였고 크기는 폭이 60m,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었습니다. 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못에 4기퉁이마다 하나씩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요동하게 하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나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데스다 못은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을 온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못바닥으로부터 물이 솟아남으로써 물 전체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행각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으며 그의 병이 오랜 것을 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의 전말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치유받게 된 사연을 살펴보므로 신령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38년 된 병자에게는 병고침 받으려는 갈망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병든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두고 10년을 애써 와서나 아무런 진전의 변화가 없으면 좌절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을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소멸되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태가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종류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한 종류는 타인에게 동정받는 것을 즐기는 일종의 병적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까 두려워하는 소아병적 증상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면 생활의 일선에 나서야 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이 돌봄을 받는 편을 더 원하는 위축된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영적인 경우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흔쾌히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런 주의 사람들 중에는 내게 그런 따위의 질문을 하지 마시오 라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심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무관심하거나 멸시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까닭을 몇 가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정녕 낫고자 하였으면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각에서 무엇을 했느냐 라는 뜻으로 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주의와 태만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서 마냥 행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나를 곳에 재빨리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대로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대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못의 물이 동하는 일이 가끔 있었을 것이고, 이때 병자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는 이상이 없는 병자들이 있으니 그렇지 못한 그가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혹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내가 너를 도와줄까? 라는 호의적인 질문이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로 인하여 그를 곁에서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자기의 관심을 기울이는 분을 만났으니 혹시나 도움을 받을까 하여 이 친절한 분에게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호소하는 심정으로 대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줄기찬 갈망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운신할 수 없는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갈망과 끈기를 가진 것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대를 부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갈망하며 인내하십시오. 인내심이 부족하여 중도의 기대를 접고 원망불평하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성경의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애굽 왕은 이런 요구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연속하여 재앙을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 애굽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서 애굽을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피물과 의복을 요구하고 이를 취하여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밤낮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이를 치닫하여 자기라는 햇볕을 가리어 주시고, 밤에는 급강하되는 기온으로 인한 추위를 불기둥으로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수장시킴으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 식품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식어진 것과 다른 하나는 인내심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구조와 각종 제사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 접경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회중들에게 회보하였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하다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회중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전날에 그들이 만나 위에는 먹을 다른 음식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참지 못하고 원망불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로부터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열망이 식지 아니하고 곤란이 닥쳐와도 인내하였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에 관한 기록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갈망과 끈기를 중하게 여기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둘째,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무엇 때문에 행각 안에 하루 이틀도 아닌 긴 세월 동안 누워 있었겠습니까? 사지는 멀쩡한데 속병이 있어서 병고침 받으려고 베스다 모세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는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는 속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아닙니다. 저는 걸어가기는 그냥 일어날 수도 없는 병자입니다라고 대답할 만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따위의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간이나 누워있던 관계로 그의 관절은 굳어지고 근육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걷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시 아주 건강하게 뛰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언약과 명령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타당성을 따지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관한 교훈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한 시기는 1년 중 요단 강물이 가장 깊고 범람할 때였습니다. 늦은 비 또는 봄비로 불리는 많은 비가 내리고 레바논 산의 눈이 녹아내려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시기가 바로 밀과 보리 추수 때인 4월 5일경인 봄철입니다. 이때는 온 강둑까지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강물이 깊이는 3, 4m가 되고 너비는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부터 약 900m 간격을 두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곧 요단 강물은 그 흐름을 멈추었습니다.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를 뜻하는 이 말은 엄청난 양의 물의 흐름이 100% 중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의 흐름이 그친 강바닥은 건너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자 밤금까지도 넘실대며 흐르던 물이 곧 멈추어 일어나 사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자연현상이 아닌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 물가에 섰을 때가 아니라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둑이 넘칠 정도의 물결은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방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흔한 경우에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선 것이 기적을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친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공략을 위해 성을 탐색하러 가까이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삐어들고 마주서 있었습니다. 권세와 위엄을 갖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요구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점령을 위한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전략 전술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에서 행진하라. 제사장 7이 7 양양 나팔을 잡고 진행하며 나팔을 부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진행하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행하라. 여리고성을 6해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연속하여 7번 돌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르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 각자 앞으로 올라가라. 여리고 성벽은 아주 웅장하고 견고하였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은 훈련되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을 본다는 것은 열등한 전력을 노출하는 것이 되고 여리고 성 군사들이 성 위에서 돌을 던지며 활을 쏘며 혹은 성 밖으로 군사들이 달려 나오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되고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걱정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두뇌에서 나온 전략 전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전략 전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숨에 성이 무너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마지막 날 함성 지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벌써 2달이 넘게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해 교회들이 교회당에서의 예배와 각종 모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대처 방법은 세 종류였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혹은 병행하여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법으로 하든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 띄우기 등의 감염 예방 수칙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사람이 주의해야 할 일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염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3세기까지는 문둥병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였고 14세기는 흑사병, 15세기, 16세기는 매독, 17, 18세기는 천연두, 19세기는 도시에 몰려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혈액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세기에서 오늘날까지는 암과 에이즈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 감염자가 5억 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가 워낙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여 최소 2,500만에서 최대 1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도 인구의 절반 가까운 740만여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할 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2,500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4년 동안의 전사자가 800만 내지 700만 명이었으니 전염병의 위력이 어떠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는 에볼라,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 전염병이, 그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현상을 초래하므로 세계적 경제 공황을 초래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사람이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신유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위생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설물은 땅에 묻으라는 지시입니다. 그 외에도 율법에는 오염된 물건은 물로 씻으라, 흐르는 물에 씻으라, 불로 태우라, 나병 환자는 격리시키라 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생법을 명령하신 때는 사람들이 병원 기운을 발견하기 3,000년 전이었습니다. 1660년대 레벤후크가 현미경을 발명하여 각종 위생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나서 병원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감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이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조를 약속하시면서도 사람이 행할 위생법을 율법으로 정하여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알고 지켜 행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은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애쓰는 것 역시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힘을 배제하고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하려는 의지적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그의 몸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행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는 연결 통로이며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 왜? 라고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명령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어떻게 하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하여 신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응답을 끈기 있게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